어제 언뜻 쓰리박이라고 하는 텔레비를 봤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늘 하던 말이 있는데 박씨 3명이 있어가지고 내가 맨날 쓰리박 모였다 그랬는데 텔레비전에 쓰리박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박찬호, 박지성, 박세리 이 쓰리박의 이 스타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던 중에 박찬호 선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찬호 선수는 한국의 야구 선수였고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최초의 이런 선수였는데 코리안 특급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애칭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한국이 박세리 선수하고 이 박찬호 선수가 우리가 그때 IMF에 금융재난에 맞이했을 때 이분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한국 국민들을 그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줬던 분들이에요. 이게 제가 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박찬호 선수나 박세리 선수는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공주 출신이거든요. 친밀감이 더 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온 국민의 찬사를 듣고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가는 데마다 열광을 해주고 이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의 심정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하는 일이 보니까 자기 딸내미 목욕을 시키고 있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집 지키는 주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후배지만 자기의 자리에 유현진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또 열광하게 하는 그 유현진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어하는 일이 딸내미 목욕시키고 있고 그냥 저녁 준비하고 있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은퇴하는 것은 퇴물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이제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침몰하고 스스로 우울증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내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이게 되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알아주는 것도 없고 인정받는 것도 없을 때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됐을 때 오는 무서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참회록이라고 하는 우화 속에 실린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다가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자를 피하여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밑에 보니까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건데 그 난간에 있는 나무 뿌리를 잡고 간신히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는 사자가 굶주려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밑에서는 뱀이 입을 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나무 뿌리를 잡고 매달려 있는데 마침 흰쥐와 검은쥐가 이 나뭇가지를 살살살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체절명해.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 나무 뿌리 하나 잡고 있는데 이놈이 새한지들이 와서 검은지가 흰지가 이 나뭇가지를 쏠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나그네가 옆에 있는 나뭇잎 사이에 꿀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그걸 찍어 먹으면서 이 단맛으로 인하여서 위에 사자가 밑에 뱀이 있는 것, 그리고 흰지와 검은지가 이 나뭇가지를 쏠고 있는 것으로 있고 이 나그네가 그 달콤함에 빠져들더라.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검은지 흰지는 뭐예요? 이게 낮과 밤이잖아요. 세월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검은지 사자는 뭐예요? 현실의 어려움이고, 밑에 이 뱀은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스럽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그리고 절체절명의 인간이 고작 꿀 한 방울에 의해서 달콤함에 이 인생의 이 무서움을 잊고 살더라. 그런 우화를, 인생이 무엇인가 톨스토이가 이렇게 지혜로 우리에게 작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럼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전도서에, 새벽에 우리 전도서를 보는데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말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5번이나 강조해요. 바로 1절에 바로 이렇게 나와요. 다 해봤는데 그렇더라. 그리고 인생은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불확실한 거다. 이게 전도서가 인생이 뭐냐? 불확실하다는 거. 뭐 하나 똑바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이건 줄 아는데 또 이게 나오고. 인생은 불확실한 거예요. 항상. 또 뭐예요? 정의롭고 사랑스럽게 바르게 살면 인생이 다 바르게 될 줄 알았는데 모순투성이다. 이게 전도서에서는 인생이란 헛되고, 인생이란 불확실하고, 인생이란 모순투성이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지내는 우리 인생은 피로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19가 그까짓 거 뭐 몇 달 지나가면 거치겠지 했던 게 지금 어때? 끝이 안 보이잖아요. 이 끝이 안 보이는 이 암담함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박찬호 선수처럼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분노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 사포조비도 하고, 어떤 분들은 캐싸라 세라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성경의 배경에 그분들도 우리하고 별 차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예전에 조상들처럼 그 무리바에서, 저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이와 같이 따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시작부터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분들의 출애굽할 때의 이분들의 삶을 광야 인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광야다. 오늘 현대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이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로합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또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신앙생활에도 피로감이 이게 누적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심정이 뭐냐? 심령이 칼칼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은 뭐냐냐? 만족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피로감이 이게 적게 되면 영적인 욕구 불만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짜증을 부릴 때는 반드시 그 뒤에는 욕구 불만이 있을 때예요. 근데 그걸 말을 안 해요. 성도들도 욕구 불만이 있을 때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해요. 체면 때문에 안 하고 목사님이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아. 이렇게 체념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추측으로 모든 것 다 결정을 하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안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그때처럼 하지 말라.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에서와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삶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이 무리바 사건, 이 마사 사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맞짱 뜬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데에는 이 무리바 사건, 이 마사 사건은 항시 따라다녀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이제 결혼 생활에 여러분의 끝까지 따라붙는 사건이 있을 때 한 가지는 다 있을 겁니다. 작은 사건이 아니라 결정적인 사건,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생활에서 이들에게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 이 무리바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바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대드는 사건이에요. 맞사는 뭐냐? 다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애들 말로 뭐냐? 하나님 앞에 대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편 기자는 이때가 언제냐면 이건 왕정 시대예요. 출애굽 시대 때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건이고 3000년도 되고요. 왕정 시대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니까 BC 이게 900년대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 오늘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마사와 이 무리바 사건은 오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이 음성이 너에게 들리거든 이 말이나, 그리고 무리바에서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시점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요. 이 시간대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있다고 다 하나님의 이 손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조심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조심하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이 조심하라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 앞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카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고 그러는데 꼭 응답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니래. 나는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으로 나는 그렇게 여기며 이 매일매일 주시는 이 말씀이 어쩜 이렇게 한지 우리 아이들한테도 주고 남편한테도 주고 공유합니다. 그래도요, 이 보내는 의미와 보내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꼭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분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 우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때 저의 느낌은 어떻게 해요? 친밀하고 다정하고 그리고 사랑스럽다.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더 목사로서 더 사명감과 목사로서 친밀감을 더 깊이 느끼는 말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그럼 하나님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그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뭐 이러지 않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이 뜻이거든요. 왜 우리 아이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아이들이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 아니라고 우리 엄마라고 막 애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깝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모든 약속을 나누는 관계를 확인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양이다. 자, 이보다 더 친밀하고 다정하고 격하고 또 이런 감격스러운 관계를 확정짓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 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이보다 더 황홀하고 이보다 더 확신한 이런 선언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우리 측근에 있는 임명할 때 인사를 할 때 대통령의 사람, 대통령의 사람, 대통령의 사람 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장 가깝고 믿음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그 기르시는 백성, 돌보시는 양,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공유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양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순종 관계예요. 아버지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표현을 말하면 아버지 말 잘 들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유산 좀 줘.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지낸 그 이야기 있잖아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놈은 이거 차라리 천인공노할 이런 아주 후레자식 같은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후레자식같이 천인공노할 자녀의 말과 행실이 오늘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친밀한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려질 수 있을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이게 불려질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원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지 판결을 받은 결과예요. 너는 죄가 있다라고 땅땅땅 이게 선고를 받은 게 뭐예요? 죄의 항목에 해당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으로 뭐예요? 판결을 받는 겁니다. 사망으로 판결을 받았다, 유지 판결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끝났다, 끊어졌다 이 뜻 아니겠어요? 이게 죄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떠나버린 자식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혼자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마지막 탄식이 뭐예요? 주려 죽는구나. 이게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최후 통첩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암은 다 두려운 질병이지요. 그래서 암 검사 한번 해보러 갑시다. 그러면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확인 검사만 하러 갑시다 라고 하면 절레절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검사해가지고 발견될까봐, 이런 두려움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옆에 분이 아니요, 별거 아니야. 걸렸다 하더라도 요즘은 약도 좋고 치료제도 나와서 괜찮아,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할 때 그럼 용기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한번 우리 검사하러 가보자. 이 유죄 판결 받은 걸 좀 변호사한테 가서 이것을 좀 덜 해보자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는 길은 죽는 일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노예는 자녀가 나면 자녀도 노예고, 자녀가 또 나도, 이건 일생 대대손손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길은 본인이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노예제도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지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요거 매달리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가 뭐냐고. 죄의 판결로 인하여서 유지 판결을 받고 사망으로 떨어지는 판결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표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는데 이게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일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칠 때에 어린 양,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의 피에 대속의 피로 인하여서 이들이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노예의 문제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대신 누가 죽어줘야 이 죄의 문제가, 노예의 문제가 이와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제일 먼저 체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민족과 너는 나의 백성과 너는 나의 양이 된다 라고 관계를 법으로 꽝꽝꽝 이렇게 확정을 줘준 거예요. 홍해를 걷는 거, 광야를 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행복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이건 부가적인 거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박애주의가 최고라고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죄 얘기하면 다 싫어하지만 여러분, 죄의 공포 아래, 죄의 눌림 아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고 이렇게 데리러 오는데, 이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생존의 문제가 다 허덕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들의 처지형편이 뭐냐? 구원을 얻었는데,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들이 가는 인생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고 나면 또 그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날씨는요 40도 50도 가지요. 어디 풀 한 폭이 없지요. 또 밤에 되면 막 영하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물은 없지요. 애들은 여기저기서 재미없다고 그러죠. 심심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삶의 활력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도 없지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요만한 거 저 마치 같은 거 이번에 가서 주워야 하루를 양식이 되지요. 매일 눈 뜨고 나면 또 그리고 구름 불기둥 있는데 어제 일어났는데 내일 또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반복 똑같은 거 되니까 이들이 뭐예요? 실증나고 짜증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피로감이 누적되는 거예요. 이게 폭발한 게 뭐냐? 무리바에서는 우리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대대적으로 이들의 원망 불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동시에 데모하듯이 이들이 폭발하게 원망 불평을 일으켰던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다 똑같다. 아이고 믿으나 마나 뭐 별 볼 일 없네. 이게 뭐예요? 영적인 피로감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가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것을 조심해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악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대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이 너무 지치고 무기력하고 예배나 교회가 별 나한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 이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야 3일 길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가게 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그 매 40년 동안 똑같은 거 이거 먹어야 되냐 이거. 나는 노예 생활할 때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파도 먹고 온갖 과일도 다 먹었고 노동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다양하게 먹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로 내본 것이 너를 죽이려고 한 줄 아느냐?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완악하게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완악하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을 안 하려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째, 욕망의 소리를 듣지 말라. 욕망의 소리를 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자기 편으로 이미 자기 소유가 된 사람은요 건들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 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악착같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냥은 이들을 쓰러뜨릴 수 없으니까 고도의 방법을 하나 주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까 하도록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기꾼한테 잘 당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기꾼한테 잘 당하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꾼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뭐야? 일확천금을 얻을 거라고 하는 욕망에다가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멍하고 착한 사람은 그 있으나 마나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 똑똑한 사람은 그래 하고서 확 달라붙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에 잘해보려고 똑똑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깔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왜 광야에다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다 넣냐면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애굽의 나쁜 습성을 뿌리를 뽑고 그걸 갈고 닦기 위해서 광야에다가 하나님의 훈련의 도장에다 집어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듬기 위해서 이 광야에 내보냈는데 첫째가 뭐예요? 매일 가서 만나를 네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둬라.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이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그거 안 거두면 낮에 해 뜨면 다 녹아버리거든요. 매일 거둬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요걸 뭘로 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구름 불기둥으로 갈 때, 설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그리고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욕망의 소리가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욕망의 소리를 여러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의 소리도 끊어라 이렇게 말해요. 원망은 무서운 영적인 암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완악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뒤에 이제 히브리서는 뭐라 했냐면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에 흡족함이 없을 때 나의 기대와 유익이 주는 것이 교회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이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 올 수 있는 것이 뭐냐, 마귀가 그때 뇌관을 건드리는 거예요. 원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해라. 여러분 원망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서먹서먹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과나 교인 간에 서먹서먹하다 그러면 서로 원망의 관계가 거기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 마귀의 전술이요 어마어마하게 뿔 달리고 막 그 재앙이 내리고 그렇게 안 해요. 까예요, 까. 서먹서먹하게 하나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완악하게 되지 않게는 원망의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끊어버려야 돼요. 단절해야 돼요.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원망의 결과는 뭐예요? 저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뿌리째 뽑고 원망에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알려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게 명약이지만 특효약이지만 이것처럼 어려운 건 또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이 원망을 끊기 위해서 명약 처방을 했느냐 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이 뜻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조급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조급증에 걸리게 되면 당장 내가 숨 넘어가고 당장 필요한 거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현상이 뭐냐? 조급함이에요. 이 조급함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장악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 믿음의 터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이 떨어지면 여러분 뭐 하죠? 아이고 피곤하고 일하다 보면 뭐예요? 아우 당 떨어졌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초콜릿도 먹고 와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당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기갈되고
그리고 불평스럽고 막 힘 빠지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당 떨어지면 초콜릿도 먹고 사탕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걸 채워야 우리가 활기를 얻게 되어지는데, 영적으로 당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구약시대 때는 구름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공급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조급하지 않으려면 항시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때 조급하지 않을 거요. 태평하고 그리고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린아이가 냉장고를 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들 수 없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견딜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앞길이 너무 막막한데 좀 열어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장난치듯이 하면 도와주겠어요? 진실하게. 저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조급함을 막을 수가 있어요. 조급함은 뭐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방방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중요해요. 지금 세상의 소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려요. 최고 많이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매일 자면서 깨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유튜브. 벌써 중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소리를 들으면 다 거짓 뉴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골라보는 거예요. 그게 틀리든 안 틀리든 간에. 보수는 보수 얘기만 찾아듣고, 진보는 진보 얘기만 찾아듣고, 하나님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짜증을 부리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게 뭐냐?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인이기 때문에 그분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전중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욕망의 소리를 제거하고 원망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조급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 조용하고 담담하게 여러분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는 소망의 활력,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의 활력, 그리고 안정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욕망의 소리, 원망의 소리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감격과 감사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